예, 오늘 새벽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남역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7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은요, 계집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지금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나라를 구원한 구국의 영웅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또 나아만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5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온갖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소용이 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0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이 되듯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 앞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지금 나아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나아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은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놔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 막시즘을 보면은 사람을 볼 때 두 종류로 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서 봅니다. 우리 기독교가 굳이 사람을 보는 것을 나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백암온천교회에서, 울진에 있는 백암온천교회에서 전도를 했을 때 어떤 할머니를 만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자기 아들 자랑을 합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또 부자이고 또 어느 대학의 교수이고 쭉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자랑을 듣고 있던 옆에 할머니가 한마디 거듭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몇 년이 지났는데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그것이 중요한 그것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자랑,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는 곳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구제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계집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나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한마디가 그 주인 나아만을 살렸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주면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살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받을 길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고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마디 말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말을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악산을 올라갈 때를 보면요, 그 길 옆에 쭉 매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인상적인 집이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 집입니다. 첫 번째 집이 이제 거리에 광고를 붙였는데 어떻게 광고를 붙였냐면은 올라갈 때는 첫 집, 내려갈 때는 마지막 집, 잊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리로 와야 됩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 문구가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그 전도를 받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침묵한다라는 것은 범죄입니다. 계집종을 보십시오. 알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전화 한 통의 말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어려울수록 주위를 둘러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입술 속에 그 복음을 담아 주셔서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